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간구하는 마음으로 57절에서 6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68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 보면 질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검과 몽치를 들고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둡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온 유대인들, 힘이요 강함이라 자랑하던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질문하죠? 언제 물어봅니까? 우리가 보통 질문할 때 모르는 거 있을 때 질문하죠. 그리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을 때 질문합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내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또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팔짱을 요렇게 끼고 여하튼 팔짱 끼고 물어볼 때는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예. 팔짱을 저렇게 끼고 너 어디 갔다 왔니?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다 들었단 말입니다. 야, 네 남편 그때 저기 어디에 있더라? 네 아들 저기 어디에 가서 있더라? 나 봤다. 금방 전화 와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팔짱 요렇게 끼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당신 오면서 뭐 먹고 왔어? 입에 빵 조각 이렇게 다 묻히고는 이렇게 묻히고 집에 들어오면서 물어보죠.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 질문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이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니? 이건 좀 반말이죠. 사흘에 짓는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좀 분위기 안 맞는데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잖아. 두 번째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 안에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또 뭘 물어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약에서 말했던 그 인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심판자, 하나님의 아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나와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 하나님이 짓게 하신 성전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그 맹세도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구약성경에서 말한 그 인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구원자, 그 인자가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우리가 누군지 안다라는 걸 전제하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이 질문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옳음, 옳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우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거든. 나는 당신이 어디 갔다가 오는지 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내가 질문하는 내가 옳은 자야, 바른 자야, 맞는 자야, 내가 정당한 자야, 그 질문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전제는요,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자리에 있고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고 우리가 맞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자리에서 당신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누가 구별하죠? 맞고 틀림을 누가 구별하나요? 조금 더 나가면 선과 악은 누가 구별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그거는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별해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알고 내가 맞다는 것은요, 항상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 정당하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죠.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두고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과 다른 말을 하면요, 우리 몸속에는 벌써 옳고 그름이 그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당신 틀렸어. 아니야. 그런 경험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3번 만에 금방 분노함이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왜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난 항상 내가 옳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맞는 편에 있고 바른 편에 있고 그런 내가 정당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옳고 맞고 바른 편에 있는 정당한 말을 하는 나와 다른 말을 한다? 그럼 당신 그거 틀린 거예요. 나 외에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틀렸기 때문에 당신 실수하고 당신 허물 용납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은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디 사람이 다 완벽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나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요.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물어봅니다. 성전을 헌다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했잖아? 물어보잖아요. 성전을 헌다고?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전을 네가 헌다고? 그럼 반대로 바꿔서 물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알고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데요? 대제사장을 대표해서 모든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그들에게 어떤 성전인데요? 정당성요.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전이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저 성전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무슨 살을 찢고 그 살을 불에 태우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그 율법 행함요, 그 제사 제도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이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율법 행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 제도, 행하는 제사 제도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데요?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율법의 행위고 제사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큰 번제단 앞에서 제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그 살을 불에 태움으로써요, 나는 죄사함을 얻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케 하는 성전이고 제사제도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헌대요. 그냥 성전을 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그 성전을 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을 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주 예수가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던 그 사실을 기각하고 무너뜨려 버리네? 그들의 정당성을 무너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가 성전을 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죠. 그렇게 밉죠.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곳곳에 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무너지게 하고 없애고 기각하고 부인한다? 그럼 내 존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밉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제사장 유대인들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안다라고 자처하고 그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들은요, 진짜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전 헌다라는 그 말씀이 죄의 몸을 헐어버리겠다는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마치 성전을 헐어버리듯이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서 헐어버려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제사장은 안다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알고 제사가 뭔지 율법 행위가 뭔지를 안다는 이들은 정작 그 성전의 참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형이요, 껍데기요, 그림자요, 지나가는 그것만 붙잡고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뭐가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죠.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빠졌죠. 죄의 몸을 허물듯이 저 성전, 그림자요, 가짜요, 그냥 모형이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그 성전을 허문다 하신, 허물어지는 그 육체, 육신, 죄의 몸, 그리고 다시 사는 그 십자가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지 않아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집스럽게 안 변하죠. 우리가 왜 안 변하는데요? 야, 저분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렇게 됐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맨날 똑같고 안 변할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나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한 번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그 고백, 그 경험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내 옳음과 내 바름과 내 맞음의 정당성을 나에게 계속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대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고 교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바른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다라는 그 정당성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행해왔던 무슨 신앙생활의 그 습관들, 자기가 배워왔던 그 성경의 몇 가지 지식들, 이전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몇 가지 그것들,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나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해, 나 지금 옳게 해, 나 교회생활 이게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다 틀린 거지, 나는 옳아.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지듯이요.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십자가에 허물어 버릴 때 예수님만 허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도 함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 나는 절대 변하지 않고 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나의 신앙의 정당성을 옛날에 배웠던 그거 몇 가지로 내 존재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질문하는 대제사장, 유대인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다라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들의 모습이 딱 이건 거예요.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당성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죠.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항상 맞다라고 고집하니 참 부끄럽다 기도하셨죠. 딱 제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지 아니하시면 티끌이여 먼저 생명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냥 아마르 티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가 뭐 좀 안다고, 뭐 좀 행했다고, 과거에 뭐 좀 배웠다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봉사했다고, 그걸 자꾸 가져와서 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옳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부끄러워요. 정작 예수님은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작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작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은 그 그림자여 껍데기여 모형이여 아무 생명 없는 그 성전 건물, 그거 허물어지듯이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다시 사흘에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했던 그 몇 가지, 그리고 내가 옳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바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선한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 오르시고요, 예수님만 선한 자리에 계세요. 그 선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선한 자라고 칭해지시고 옳은 자라고 칭하고 의로운 자라 칭해지는 거지. 그게 칭의잖아요. 그게 값없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의롭다 생각해요. 내가 옳다 생각해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빼앗으세요. 한 번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세요. 빼앗겨 보면 그렇게 내가 손에 잡고 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열왕기상 3장인가요? 그런 얘기 나오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하죠? 토막 내버려. 그거 반으로 토막 내버려. 그 아이 반으로 딱 토막 내서 반반 공평하게 나눠줘 버려. 토막을 내고 그 아이를 뺏어오니까 그때 가짜가 드러나죠. 가짜면 뭐라 그래요? 그래, 죽여요. 죽여버려. 차라리 죽이고 나도 못 가지니까 죽이고 반반 그냥 가집시다.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 가짜 엄마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다가올 적에는요, 이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죽여요. 우리를 죽이기만큼 고통스럽게 해요. 근데 그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러죠. 왜 사랑이라 그래요? 왜 율법의 마침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 율법의 정죄를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하는데, 그 율법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정죄를 누가 대신 맞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맞으시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면서요, 그 세워진 기둥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함을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으면요,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말로만 사랑하지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몰라요. 율법의 마침이 사랑이라면서요. 그 사랑이 뭔데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정죄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 없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도, 물질도, 무슨 가정도, 사업도, 이런저런 일도 한 번씩 뺏어가세요. 그 마지막에 뺏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것까지 뺏어가세요. 왜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정당성을 그것으로 부여하고 있었거든요. 돈 많은 내가 물질로서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많이 배운 학자가, 박사가 그 박사학위 가지고 나는 이런 존재야. 교회 열심히 봉사했던 그 사람은요, 그 봉사한 행위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마지막 그 자존심 하나, 나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자존심 하나, 그걸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그거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빼앗기다 보면 이거 다 부질없는 거네, 모형이네, 그림자네, 지나가는 거였네, 이것으로 나의 나됨이 세워지지 않는 거네. 우리 그거 아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증명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뭔가를 붙잡고 자꾸 나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 그러고 징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뺏어가세요. 저에게도 뺏어가셨습니다. 저도 빼앗긴 아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뺏어가는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요. 근데 빼앗기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뭘 알았냐면, 이야,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참.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내가 있는 자처럼 그냥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 그거 하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손에 꼭 잡고 있던 거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빼앗기다 보면 요거 가짜였네, 진짜는 예수님이었는데 요거 내가 가짜 붙들고, 요 성전 모형이요 껍데기요 그림자는 요 성전 붙들고 내가 그동안 내가 잘났다라고 살았네. 우리 그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게 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잠잠하셨어요. 왜 잠잠하셨냐고요? 빼앗겨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봐, 그럼 너희도 알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한마디 언급하세요. 네가 말했다. 그건 네가 말했잖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딱 덧붙여놔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어요. 저는 무슨 가수 빈 줄 알았어요. 막. 가수들이 이렇게 끝마무리 되니까 옷을 막 찢던데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참남한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옷을 찢어요? 왜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답하신 요 말에 대해서 찢어요? 분하니까 찢겠죠. 분하니까. 내가 옳고 성전을 가지고 나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우리가 맞고 우리가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이 아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 구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볼 거다 하니까 분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탁 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장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여러분 성경책 다 피시고요. 2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성경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딱 붙잡히는 장면이 똑같이 사도행전 2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리고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요, 저 바울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성전 밖은요, 광장이에요, 마당이에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공회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공회 앞에 섭니다. 재판 앞에 섭니다. 신분당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미웠으면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데요? 어떤 일을 행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싫고 그들에게 미웠으면 바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성이 소동하여서요,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 광장에 나가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재판해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한국말 번역에 변명이라 되어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른 말 같지만 아닙니다. 바울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빛을 보면서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다른 변명하지 않았어요. 붙잡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 끝에는요, 그가 나를 왜 찾아왔냐? 증인요. 내가 예수의 증인,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울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자 했어요? 틀리니까, 다른 말 하니까, 우리와 다른 말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정당함의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좋은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고 선민이다.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서로 당신도 그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서로 오손도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아니 그거 아니야. 오직 우리의 거룩함의 정당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르니까 자기들의 정당성을 무참히 짓밟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붙잡죠. 그 붙잡힘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를 만난 간증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어떤 다른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요. 23장 6절 한번 보세요. 23장 6절에 사도행전 23장 6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바울이 붙잡힌 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징계를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딱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거 하나 때문에 신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더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담대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신다고 바울이 담대해져요? 없던 담대가 막 생겨나요? 지금 바울은 붙잡혀 있는단 말입니다. 죽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뺏겼어요.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해. 그 한마디에 담대해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에서 나의 증인의 일을 마칠 때까지 너는 절대 죽지 않으니 괜찮아. 그게 담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아 생각해봐.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하게 했니? 누가 인도해서? 누가 너를 이끌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었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끌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그 일을 누가 했는데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듯이 로마에서 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이 마칠 때까지 너는 절대 무너지지도 실패하지도 죽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무너지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내 거 한두 개 빼앗기면 다 실패한 줄 알아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뭐 한다더니 그래, 꼴 좋다. 이거 빼앗겼지, 저거 빼앗겼지, 건강 없어졌지.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 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바울아, 내가 끝나지 않았다 하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 말하거든요. 주님이 끝났다에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하고요,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세상 것, 내가 그렇게 나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딱 바울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우리 알아. 세상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다 알아.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비웃음 속에서요, 괜찮아. 지금까지 누가 너를 만나게 했는데, 어떤 것이 너를 구원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발걸음의 그 족족들이 누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증인으로서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뭐 좀 하다가 실패하면 다 실패한 줄 알아요. 아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셨다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두시고 이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당당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앞에서 마치 조롱하듯 하는 그 질문,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다 무너졌잖아. 없어졌잖아. 너 틀렸잖아. 빼앗겼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래요. 나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예수님, 주님,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옛사람까지 다 뺏어가세요. 그냥 십자가로 다 뺏어가세요. 그리고 이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증인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건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껍데기인지 우리는 날마다 헷갈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빼앗기다 보면 진짜 정작 끝까지 내가 부여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